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딸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강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모여 앉으시도록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뒤에 한 5줄 정도, 6줄 정도 비우시고 현정자매 있는 데까지 남고 그 뒤쪽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정자매 기준으로. 어른 기준으로 해서 어른 계시고 젊은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진일 목사님 모실 때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함께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 쉬셨어요? 저는 집에 가니까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뒤에 계신 분들 안 일어나시면 제가 강대상을 중간으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대를 보내고 있고 또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위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사거나 좀 존경의 눈빛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뭔가 좀 이성이 좀 떨어지고 인문학적 소양이 좀 없고 역사식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림을 통해 갖고 인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은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 많은 분들은 막 10회 이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그동안 교회는 많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요. 그런 예배를 통해 갖고 정말 삶이 바뀐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 많이 드려봤자 절대 사람 안 바뀐다. 이걸 이제 5글자로 예배 무용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아마 모태신앙이라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가 한 수백 편 이상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존재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몇 개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심겨졌을까? 그리고 그 존재의 말씀, 존재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묻게 된다면 또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또 설교 무용론이 나옵니다. 설교 무용론이 참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은 참 대단한데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 6년 전에 그 강남의 유명한 그 S교회에서 한 4달 정도 성경을 강의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이제 먼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식사하기 전에 그분에 대한 굉장히 그 칭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그 교회에서 돌아가신 그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의 수제자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훈련 코스를 다 이수하시고, 그다음에 40대 유일하게 장로가 되시고, 뭐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하도 뭐 교인들이 칭찬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그 장로님과 만날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근데 이분이 이제 직업이 의사이고 수원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신데, 수원에 있는 어떤 이제 식당으로 저를 이제 초대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막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먹다가 반찬이 좀 떨어지니까 서빙하시는 분이 이제 계속 서 계셨는데, 이 반찬이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반말이에요. 일로 와봐 하면서 이거 좀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차라리 저한테 그냥 보살님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계속 목사님 그러고 저도 장로님 이러는데, 막 반찬 떨어질 때마다 불러갖고 반말로 이거 좀 가져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소화도 안 되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 행동을 하셔갖고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갖고 이 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힘을 줬는데 대리석이었어요. 들리지가 않더라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진짜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병원에서 동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뭐 조무사들이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너무 선한 거예요. 눈에 이렇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분이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모든 과정들을 이수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더 돌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이것이 진짜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 열심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으로 존재의 변화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GDP가 높아지겠습니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국내 총 진실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국내 총 사랑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캐톨릭과 개신교 합쳐갖고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 있는데, 이 1,5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정직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실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이 넘쳐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꺾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넘쳐나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성경의 근거에 보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는 제대로 안 믿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이런 착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착각했는데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국 교회는 대각성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전제 가운데 오늘 신앙의 열매 맺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아마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알아듣기 쉽게, 청중들 하여금 알아듣기 쉬우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청중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하고 비유로 얘기하면 알아듣기 쉬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어제 우리 신약 공부 끝나고 나니까 막 자매 형제 할 것 없이 막 그 의자를 번쩍번쩍 들대요. 테이블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수련회나 그런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짐을 옮겨야 될 때도 하고 뭐가 세팅해야 될 때도 있고 정리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꼭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은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만 안 보여. 지금 한참 막 마음 모아 힘 모아서 뭘 해야 되는데 안 보여.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요, 다 세팅 끝나고 나면 나타나요. 그 나타나서 미안해하면 상관없는데 꼭 지적질을 하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막 여기서 올라오지만 한국 사람들 보통 몇 번 참아요? 한 3번 정도 참잖아요. 근데 3번 참았는데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 못 참아. 너 일로 와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너만 일을 안 해? 사람들 땀 흘려 일하는 거 안 보여? 야, 너 다음에는 사람들 같이 일할 때 너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혹시 상처 입을까 봐 비유로 말해요. 근데 이 비유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넌 왜 이렇게 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소 같아라고 할 때 이 소는 어떤 의미예요? 느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비유가 왜 위험한 거냐면 이걸 듣는 사람은요, 아, 내가 이 더함 공동체 소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제각각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절대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 그룹이 있거든요. 하나가 제자들이고 하나가 무리들이에요. 자,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옆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 옆에 있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 옆에 있게 되면 요만큼이라도 자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예수 옆에 있다 보면 먹을 거라도 좀 얻어 먹는다거나, 예수 옆에 있다 보면 병고침이라도 받는다거나,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존재를 바친 사람들을 제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시게 되면 이런 제자와 무리들이 함께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떠나고 제자들만 남게 되면 그 비유를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4장, 지금 성경이 있어요 혹시? 거기로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는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꼭 갖춰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들을 귀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수백 편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사실은 어떠한 유익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들을 귀. 제가 이 들을 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92년도에 좀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94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 제가 97년에 첫 번째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가운데 4번 정도 개척을 하고 항상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 또 저는 떠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했는데 제가 27살에 첫 개척을 했어요. 27살에. 근데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예요. 교회 이름 자체가 여성교회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성교회?
여성스러워요. 어떻게 가고 싶어요? 근데 한 10초 정도 있다 대답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음. 근데 여러분 여성교회라는 교회 이름 들으면 어떤지 약간 느낌이 좀 오죠? 진짜 제가 갔을 때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다 여성인 거예요. 그 당시에 드문 여성 목사님 계셨고 교인들도 다 여성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을 출입 금지시키냐? 아니요. 교회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 삼아갖고요. 매주 남자 방문자들이 있어요. 도리어 교회 이름 때문에. 근데 이 남자들이 방문을 하긴 하는데 1, 2주를 못 버텨요. 여성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약간 교회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유는 뭐지? 남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지? 여성들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남자들은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기심 삼아 왔다가 힘들어갖고 1, 2주 못 버텼어요. 근데 저는 개척하기 전까지 거기에 지금 오랫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그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지금도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여성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여러분 성찬 가끔 하죠. 여러분 성찬의 방식 가운데 토착화라는 게 있거든요. 토착화. 이 토착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 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하고 그 빵을 먹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주로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하고 이 빵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가 성찬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식사를 가지고 성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토착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생김에다가 밥을 이렇게 딱 담아갖고 간장에 찍어서 옆 사람에게 줘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그럼 뭘 마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할 때 주로 마시는 거? 식사할 때 막걸리 소주 마셔요? 생수 마시지 생수. 좀 이상하네 오늘.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생수 마시죠 생수. 그 여기는 이제 그 성찬할 때 생수로 이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셔요. 이런 걸 여러분 토착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교회 진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한 번은 야유회를 갔거든요. 여러분 양재시민공원 알죠? 양재동 가면 양재시민공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야유회를 갔는데 보통 교회에서 야유회에 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순서가 비슷해요. 처음에 도착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교제를 빙자한 체육대회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전국 교회가 다 순서가 똑같죠? 남자들이 기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기획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뭘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항상 밥 먹고 나면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 여성교회잖아요. 그래서 식사까지는 똑같았어요. 도착 예배 드리고 식사했어요. 근데 이제 식사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1시간 반은 개인 활동인데 나무와 대화하기.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가서 나무와 1시간 반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 지나고 나면 돌아온 다음에 나무와 대화했던 거 쉐어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야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 여성교회 지체였으니까 밥 먹고 이제 나무랑 대화로 갔어요. 이제. 근데 내가 태어나서 나무랑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막 걱정이 되더라고. 어떻게 대화를 하지? 막 했는데 와 멀리서 보니까 막 이런 우람한 나무가 가까이 가 보니까 막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했냐면 나무를 꼭 껴안아주면서 나무야 내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사랑해 이 이야기 2번 반복했는데 30초가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할 말도 없고 그냥 진짜 멀뚱히 앉아 있다가 이제 왔어요. 이제 나눔하잖아요. 나눔하는데 와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나눔을 했는데 제가 한두 명의 여성분들이 이런 나눔했으면 참 이분 영성이 독특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모든 여성이 2가지 공통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 이야기를 모든 여성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계신 자매님들도 지금 외모만 자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전투적인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 전사가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시간 반 나무랑 대화하는 게 짧으면 여성 너무 길고 지루하면 남성인 거예요. 아니 모든 여성분들이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제 충격.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제 공통된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무의 신음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무의 눈물을 봤대. 눈물도 보고 나무의 신음 소리 듣고 울부짖음도 듣고 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나무랑 대화한다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주로 생각을 했지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모든 여성분들이 나무의 신음소리와 절규와 아픔, 눈물을 보고 듣고 막 이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여성교회를 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 때 너무 시대를 앞서서 여성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만큼 여성을 제대로 아는 남자가 있을까? 막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성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저는 재밌게 잘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 제가 그날 좀 받은 충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여성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실존적으로 나에게는 나무의 신음소리나 절규가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여성분들이 하나같이 다 나무의 신음과 절규와 그 아픔을 듣고 봤다고 고백을 하지? 거기에 제가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면서 나중에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 가부장적인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억압당해 왔잖아요. 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눌림을 당했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신음했던 피조세계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민감함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게 들리지가 않는데 어떤 존재들에게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신음과 아픔이 들리고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들을 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 바로 응답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갖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을 송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씀도 수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신앙 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들을 귀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밭은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4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 예수 믿자마자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예외 없이 길가 단계, 돌밭 단계, 가시밭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밭은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의 분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함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개인의 역량은요 공동체의 수준을 뛰어넘기 어려워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너무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과 세속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뭘로 이해하냐면 여러분이 서울역 가서 부산으로 가는 KTX 티켓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차가 출발했는데 여러분이 2시간 40분 동안 서울 방향으로 계속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시간 40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어디 계세요? 부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서울을 향해 달린다 하더라도 내가 타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부산을 향해 가게 되면요. 여러분은 결국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면서 함께 성경 신약 공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밭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길가 단계예요. 여러분, 길가는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막 뿌려지는데 어떤 말씀의 씨앗도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는 거죠. 왜? 새들이 와서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새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도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도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도 시작될까요? 사단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사단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존재이죠?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여갖고요, 하나님께 등 돌리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거위의 꿈 부르기 전에 거위에게 꿈이 있는 거 몰랐죠? 거위에게 꿈이 있어요. 거위의 꿈이 뭐예요? 거위의 꿈? 여러분 그 노래 몰라요? 거위의 꿈? 나는 거잖아요, 나는 거.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도 꿈이 있어요. 사탄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2023년 우리 더함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목회 계획이 있어요. 뭐겠어요? 지금 한 40여 명 정도의 지체가 함께 모여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반 정도, 20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사단의 목회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를 참을 수가 없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꼴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갖는 거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어 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존재 안에 심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막 뿌려질 때 사단은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에게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시간이 있죠. 그게 설교가 됐건 개인의 큐티가 되었건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이 됐건 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본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앗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내 존재 안에 온전히 심겠다는 이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돌짝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돌짝밭은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착각을 하게 만드냐면 돌짝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곧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스스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대박.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나왔으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엄청난 열매가 맺힐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싹이 왜 곧 나온 줄 알아요? 흙이 얕아갖고. 잘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이 깊으면 지표면 아래까지 내려가는 긴 시간이 있겠죠. 지표면 아래까지 딱 내려가게 되면 넓게 뿌리를 뻗치고 줄기와 가지를 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건데 흙이 너무너무 얕으니까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곧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싹이 나와요. 그 곧 싹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 거냐면 이야, 엄청난 열매가 맺히겠는 걸 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곧 싹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흙이 얕아서. 그래서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싶을 정도로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단계가 바로 돌밭 단계예요. 여러분이 이런 그 돌밭 단계의 전형적인 현장이 어딘 줄 아세요? 찬양 집회예요. 부흥회예요. 이런 막 찬양 집회 가고 한 2-3시간 손 들고 막 찬양하다 보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내년에 신대원 가야 되나? 여기 이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 밤 진짜 우리가 뜨겁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다시는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죠. 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온전히 살 것 같죠. 근데 유효 기간이 딱 3일이에요. 3일은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금방 돌아갑니다. 왜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은 로또 같은 게 없어요. 뭐 뿌려지자마자 예배 한번 드리자마자 엄청난 신앙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도리어 뿌리를 내리는 긴긴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갖추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만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릴지언정 절대 꺾이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싶을 정도로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마지막 때가 사실 이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려면 진짜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 성실하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말씀과 좀 이 관계 맺는 습관을 좀 키우시는 게 필요해요. 한 구절이라도 말씀과 매일매일 대면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 신실한 기도의 생활, 이것도 여러분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전에 한 30초라도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신실하게 잘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되면 신앙의 뿌리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금방 그 존재의 어떤 수준이 폭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단기간의 열매를 기대하기보다는 긴긴 신앙의 뿌리를 좀 튼튼하게 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진짜 올인할 수 있는, 어제 우리가 한 6시간 공부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대로 한번 일독해 본 적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제가 지난 겨울에 어느 청년부 수련회 가보니까요, 똑같은 찬양을 50번 부르더라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요즘 이제 청년들의 그 현실이 어떤 거냐면 찬양은 똑같은 찬양을 50번 부르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데 성경 한 10분 읽으라 그러면 막 미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일반적인 청년부 문화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노래를 좋아해 갖고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청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 거 이거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면요 2주면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저는 뭘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냐면 대충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이 80년 90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 내가 내 존재를 다 걸고 믿을 만한 분인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들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걸음을 내딛는 거고,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뭐하러 여러분 시간 낭비합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예배에만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수준에 맨날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를 한번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한번 걸어보세요. 응? 한 1년, 2년 성경도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성경도 한 열심히 좀 공부해보고 읽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지목사님께 계속 질문 좀 하면서 괴롭히고. 지금 지목사님이 너무 할 게 없잖아 지금. 여러분이 뭐 묻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라고 교회 목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목사님들 계속 좀 괴롭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다음에 야 진짜 이 하나님 내 존재를 다해서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의지해야 할 만한 그런 존재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고, 그런 확신이 들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이 청년의 때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그래서 이 청년의 때 말씀도 치열하게 좀 공부하고. 왜요? 여러분 가장 이성이 지금 발달돼 있을 때 아닙니까? 치열하게 말씀도 좀 공부하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도 한번 해보고 지체들과 정말 온 힘을 다해 갖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주도 좀 나누고 하고 정말 이 신앙의 뿌리를 좀 튼튼하게 내리는 시간으로 이 청년의 때를 삼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신앙의 뿌리를 갖추게 되면 이제 가시밭 단계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가시밭 단계는요 많은 성장을 했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세상에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압도당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바로 가시밭 단계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여요. 길가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심겨지지도 못하고 빼앗겨 버렸죠. 돌밭 단계는 심겨졌는데 싹은 나왔는데 신앙의 뿌리가 없어갖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냥 말라 죽은 것이 바로 돌밭 단계이고, 가시밭 단계는 성장 많이 한 거예요. 신앙의 뿌리도 있어요. 근데 열매 맺기 바로 직전에 세상에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질식당한 거예요. 그 기운에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이 세속의 기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죠? 돈, 만몬이고 또 명예? 나? 제가 볼 때 학벌일 것 같아요. 학벌. 그러니까 실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학벌입니다. 학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요 학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사교계 현장에 제물로 다 바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은요 20살 때 한 번 봤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지배하잖아요. 어디 대학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지배하는 사회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디 대학 나왔어? 뭐 전공했어? 직업은 뭐야? 연봉은 얼마야? 어디에 살아? 집안은 어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힘 아닙니까?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압도당하고 싶지 않는데 알게 모르게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상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운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딱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 다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어디에서 사는가,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갔다 오면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나 뭐 먹었다고 자랑하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나라이지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섹시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이 섹시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참 조심했거든요. 난 20년 전부터 이제 내가 얼마나 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한 존재의 상품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섹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중심 문화가 되면서 성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붐이 돼버렸죠. 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먹방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자랑이에요. 이거 거의 짐승 수준 아닙니까? 또 그런 유튜브들을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청 봐요. 그냥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를 보면 저는 그런 면에서 유럽이 진짜 부러운 게, 유럽은 한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를 저녁 7시, 8시에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를 대부분 다 심야에 하잖아. 자정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심야에 토론 보고 항상 얼굴이 이렇게 그늘져 있어.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늘 표정이 안 좋아. 피곤해. 그리고 메인 시간대는 대부분 다 예능이에요. 예능.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진짜 대한민국의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진짜 욕망 추구적인 거죠. 욕망 추구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란 말을 풀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그리고 많은 소유를 해야만이 진짜 행복할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5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이 50개가 안 됐어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이걸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잖아요. 50년 전에 50개가 안 됐어요. 지금 몇 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몇 개 정도 구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1000개가 넘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식기세척기 다 있죠? 그럼 아직 손으로? 아직 인간다운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기세척기가 생활 필수품이 들어가요. 건조기 있죠, 건조기. 그럼 아직도 햇빛에 말려요? 우와. 이거 여러분 생활 필수품에 들어가요. 이건 있겠지. 한 80인치 정도의 벽걸이 TV 다 있죠. 예? 8인치도. 이것도 여러분 지금 생활 필수품에 들어가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는 있죠.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는. 그건 또 어떻게 있대?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고 있던 이 5가지는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5가지 없어도 한 번도 제가 불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제가 언급했던 5가지가 다 지금 생활 필수품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런 것들을 생활 필수품으로 규정해 놓고 물어보는 거죠. 너 식기세척기 있어? 없어?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사회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마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 광고 계속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저 아파트에서만 우리 가정이 살면 어떤 갈등과 다툼도 없을 것 같아. 늘 가정에 하하하 웃음소리만 넘칠 것 같아. 넓은 자동차 광고 계속 보다 보면 저 차만 운전하게 되면 인생의 어떤 근심 걱정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여러분, 제가 98년 2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처음에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2003년부터 그 의사들 목회를 한 3년 했어요. 의사들 목회. 그래서 의사들이 사택을 이렇게 그 마련해 줬어요. 사택에서 제가 또 한 4년 정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제가 세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앙팡이란 유아 잡지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알아요, 앙팡?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앙팡이란 유아 잡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앙팡이란 유아 잡지에서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이에요. 네. 제가 왜 모범 아빠로 뽑혔냐면 제가 몸조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몸조리 뭔지 알아요? 아니, 나중에 다 경험하게 될 거야. 왜 이렇게 산후 몸조리를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저희 셋째 태어났을 땐 정말 그리고 저는 하기스 같은 기저귀 안 썼어요. 이 환경을 위해서 청기저귀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막 진짜 청기저귀 한 50개씩 빨아야 돼요, 막. 그렇게 막 고생했는데 하여튼간 그 아파트하고 그 사택에서 한 7년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저희 가족 행복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신문에서 뭐를 봤냐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막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살고 있다는데 하면서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명색의 대한민국 목사인데 100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나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내하고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반지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땅 밑에 살고 싶대. 그래갖고 그 강북구에 전세 1,800짜리 반지하로 갔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때 2년 살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맨날 고기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와 채소를 먹는 게 더 행복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지하에서 2년 생활하면서도 저희 가족은 여전히 행복했어요. 여전히. 그리고 2011년에 저희 공동체가 이제 안양으로 이주하면서 안양에서 이제 조그만 그 건물을 사갖고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했는데 1, 2층은 대안학교, 3층은 사택.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2014년 가을에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죠. 그 3층 위에 한 10평짜리 옥탑방이 있었는데 저희 사택을 학교에 이렇게 내어주고 저희가 옥탑으로 올라가는 거 어떠냐. 아내랑 또 합의가 됐고 애들에게도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날 저희가 옥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옥탑에서 5년을 살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저희 가족은 행복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소유했는가 무엇을 먹느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는가보다 누구랑 먹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어디에 살건 건 거기가 정말 천국인 거지.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장원에서 여성 잡지를 볼 때 내가 여성 잡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성 잡지에 전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홈쇼핑 같은 거 볼 때 내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전도받는 거예요. 전도. 근데 여러분 전도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욕망을. 여러분 하나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올림픽 아시잖아요. 올림픽 어디서 주관하죠? IOC에서 주관하잖아요. IOC. 근데 여러분 올림픽은 기본이 친선이에요. 친선. 그래서 IOC는요 올림픽을 개최할 때 절대 순위를 안 매깁니다. 친선이기 때문에. 근데 나라마다 재미삼아 갖고 순위를 매겨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은요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뭐냐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수를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소위 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같은 나라들은요 어쨌건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 여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일수록 순위 매길 때 기준이 뭐죠? 금메달 수예요. 금메달 수.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후진국들은 은메달 100개, 동메달 100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금메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선진국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같은 가치로 매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선수하고 유럽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을 때하고 졌을 때하고의 표정 차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요? 여러분 금메달 따게 되면 포상금도 몇 억 받고 죽을 때까지 한 100만 원 이상 연금 받아. 근데 은메달 따면 한 50만 원 정도.
동메달 따면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뭐를 따느냐에 따라서 진짜 자기 평생에 운명이 막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선수들은요, 유럽 선수가 졌는데, 유럽 선수가 은메달이고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인데도 막 우리나라 선수 목만 태워갖고 지가 승리한 것처럼 막 도는 선수들도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의 가치를 동등하게 대해주고, 근데 우리는 진짜 1등만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1등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내리에 엄청난 영향을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등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패자라고 생각을 해요. 1등도 늘 불안해요. 언제 자기가 패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 자체가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구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거예요. 무한 경쟁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1등이 아니면 패자라는 그런 인식,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존엄성을 제대로 자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가 많다고 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가 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가난하고 병든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구조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성격이 개망나니 같아도 공부만 잘하면 집에서도 대접받죠. 대접받아. 야, 여러분, 소위 이 청년들, 성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밥할 줄도 몰라, 자기 방 청소할 줄도 몰라. 도대체 우리 뭐 배운 거죠 지금? 진짜? 내가 내뱉은 말을 책임질지도 모르고 함께한 약속을 기억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한 겁니까 진짜로? 저는 중학교 때 그거 결심했어요. 저는 계속 공부 잘했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등록금 1원도 내지 않았던, 늘 돈 받고 학교 다녔던 그런 엘리트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결심했어요. 나는 나중에 결혼하고 애 놓으면 절대 학교 안 보낸다. 근데 내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학교 안 보내면 어떡하려고? 내가 학교 할 거라고. 제가 지금 학교 하고 있잖아요. 대안학교. 우리 애들은 세상적으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진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알고, 저는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잘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다 경험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단순 암기력이 빠르고 순발력이 빨라야 돼. 그러니까 단순 암기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교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 엄청 풍부한 거, 이거 대한민국 교육에 적합하지 않아요. 막 국어 시험 보는데 막 지문에 빠져갖고 막 너무 감탄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감정을 다 죽이고 빨리 지문 보고 문제 보고 답 써야지. 그 한 문장에 막 빠져갖고 막 어떻게 시인은 이런 표현을 썼지? 이러면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수성 제로, 단순 암기 능력 빠르고 순발력 빠르고 눈치 빠르고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탄생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한시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딴 거 아닙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시대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들어봤어요?
특정한 기간을 정해갖고 아니면 평생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말 거룩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아까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구별된 삶, 다른 삶, 이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이 뭐 안 합니까?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않잖아요. 포도 과일도 먹지 않고 포도 말린 과자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왜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않냐면 가나안 농경 문화의 대표 작물이 포도예요. 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가나안의 주류 식문화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상징이 바로 포도를 먹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왜요? 대부분 가나안 사람들은 단발 문화였거든요. 그 가나안 문화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 사람들은 장례식 때 엄청난 과도한 애도를 표했어요. 막 몸을 자해한다든가 이런 거. 나실인은 어떤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다 상징적인 건데 한마디로 내가 발딛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류 문화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의 문화, 욕망의 문화, 과소비의 문화, 이기적인 문화, 그런 문화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요. 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내라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청년부 가보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5년 후 10년 후 어떤 관계로 발전되기 원하는가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5년 후 10년 후 신앙 안에서 어떤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함께 창조해내고 그 문화를 살아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제가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 저는 공동체 목회를 하는데 저희 공동체에서는요, 누가 이제 결혼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하고 누가 이제 한 3개월 있다 결혼한다라고 이제 미리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의 결혼을 함께 준비할 결혼준비위원회를 자원을 받아요. 그럼 한 7, 8명이 이렇게 손 들고 자원해요. 7, 8명이.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험하시면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할 때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한 7, 8명이 이제 결혼준비위원으로 자원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신혼집 구할 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여러 부동산 정보 쫙 돌려갖고 이 두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신혼집 함께 알아봐주고 그 신혼집 계약을 딱 하게 되면 신혼집 청소도 해주고 데코도 해주고 그 다음에 결혼과 관련된 모든 준비, 뭐 식순이라든가 모든 거 다 함께 해요. 그 다음에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화장 이런 걸 거기서 해줘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한 40명 모여있다 보면 여기 화장의 은사를 가진 분 있죠? 여러분 그 화장의 은사를 가진 지체가 화장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좀 만져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몇십만 원 돈 들여갖고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진 그 굳이 몇십만 원 들여갖고 사진 찍을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진 잘 찍는 지체 한 2, 3명에서 찍은 다음에 왜요? 업이에요? 우리 형제한테 해달라면 되겠네. 한 2,000원 주고. 그래갖고 여러분 사진 찍어갖고 이쁘게 현상해갖고 앨범에 딱 담으면 되잖아요. 응?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할걸요. 야, 인생에 한 번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아. 인생에 한 번뿐인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이 아닌 게 있어요. 모든 게 한 번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2023년 6월 18일 오후 2시 52분은 오늘 한 번뿐인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 한 번뿐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마케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한 번뿐이니까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보면 평소에는 우리는 뭐 막 하는데 누구 결혼식 할 때 보면 그냥 축가해주고 가서 밥 먹고 이 정도 관계인 거예요. 누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서 조문하고 그냥 위로해주는 그 정도 관계인 거예요.
그 이상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소망이. 우리가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 좀 나누고 그 정도로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인가? 저는 아이들도 함께 키우고 싶었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함께 설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20살 때부터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지,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 근거한 보다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없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결기이고 신앙인의 패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땅의 주류 문화와 다른 새로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기운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우리가 압도당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는 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정직해라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신 거예요?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 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 뿐만 아니라 이 더함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시대의 주류 문화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어떤 삶의 문화들.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결혼식을 하루 종일 해요. 예식만 한 3시간 해요. 근데 어른들이 그 예식을 보고 나면 와 나도 다시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어요. 왜 여러분 결혼식 문화 늘 판에 박힌 그런 걸 여러분 따라하려고 합니까? 결혼식 문화도 한번 고민해보고 장례 문화도 좀 고민해보고 아이들 양육 문화도 좀 고민해보고 주거 문화도 고민해보고 저희는 90년부터 차 함께 공유했거든요. 자동차. 그러니까 저희가 소카의 원조예요. 소카의 원조. 집집마다 차가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차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필요할 때 쓰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것만큼 기름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틀 속에서만 사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시대와 맞짱 뜰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걸 믿으셔야죠. 이런 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좋은 땅 공동체로 아름다운 열매 함께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좋은 대강교회 안에서 이 더함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가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시대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문화들을 창조해내고 그 문화들을 힘있게 또 즐겁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내딛고자 하는 모든 걸음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